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성전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태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라도 꼭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회 영상도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예배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와서 가지고 가신 가정예배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활용해서 꼭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 재개 여부는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당회에서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 후에 제가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평양에 백선행이라는 이름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시집을 가서 아들 하나 낳고 16살이 되던 해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위에서 그녀를 모두 측은하게 여겼고 특별히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전도하여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 일평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 나이 아직 어린데 홀로 아들을 키우려면 내 자신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녀는 밤낮으로 삭바느질하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바느질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외우고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바느질을 맡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간의 수공업 공장을 차릴 만큼 돈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남해 산자락에 붙여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를 이장할 생각으로 거간꾼을 통해서 무려 200냥이라는 돈을 주고 산을 샀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다짐을 받고 200냥을 주고 산을 샀는데 막상 이장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온통 돌산이었다는 거지요. 이리저리 아무리 파보아도 좀처럼 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묘를 이장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내가 손해보았길 다행이지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땅을 샀다면 마음이 상해서 어쩔 뻔했노. 그저 나 하나 마음 상했으니 그것으로 됐구먼. 이렇게 하고 마음을 달랬다는 거지요. 하지만 좁은 동네에 백과분에 망했네. 돈 200냥으로 돌산을 샀으니 이제 망했다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백집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도청 직원을 앞장 세우고 이 백과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시멘트 공장을 차리려는 직원들로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백집산의 산이 온통 석회석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집산을 찾아와서 1000냥을 줄 테니까 그 산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지요. 백집사가 깜짝 놀라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200냥 주고 산 것도 잘못 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1000냥을 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 관리와 광산업자는 돈이 적어서 그러는 줄 알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 2000냥을 줄 테니 제발 팔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백집사는 더 놀라서 절대로 안 된다고, 못 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싸게 불러서 이렇게 되었다. 아무리 조선 사람이고 그것도 과부의 땅이지만 돈을 제대로 쳐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얼마 뒤에 그들은 다시 백집사를 찾아옵니다. 그 산의 돌은 모두가 석회석이고 그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만들면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이 되고 조선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백집사는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고 2만 냥의 땅을 팔았습니다. 범사가 잘 되었죠. 망하는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돈으로 동네를 위해서 다리도 놓고 학교도 짓고 땅도 내놓고 선교사도 도왔으며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재단법인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표창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지역에서 사회장으로 지낼 정도로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솔로몬은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기도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바로 솔로몬이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여러 경우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타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갖가지 재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살던 시대에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셨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모습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35절 말씀에 이곳을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본문 38절 말씀에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마치 교회가 무슨 집단 감염지라도 된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기만 하면 금방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늘이 닫히는 가뭄과 징계가 있을 때 하늘만 바라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곳을 향하여, 즉 성전을 향하여,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갔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갔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지역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여전히 성전을 향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에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밝히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데에는 한 종교단체, 이단 종교단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이단 종파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쏙 빼놨습니다. 자기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검사받지 않는 교인들에게 나와서 검사받으라는 이야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비난이 폭발하니까 그제서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 이단 종파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단 종파에게 화를 내기 전에 일반 국민들을 바라보자는 거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영적인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아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바알과 여호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 종교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심정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수축을 합니다. 다시 쌓습니다.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셨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을 기도할 때 3년 6개월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가지고 정죄하기 전에, 책임 소재를 밝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이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래야 한다는 거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마다 재앙 수준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연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의 응답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또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본문 3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솔로몬은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금향로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본문 3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기도에 그렇게 섬세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따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 상황을 바꿔가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고통 가운데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 상황을 바꾸실 것을,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썰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졌고요,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졌고, 성도들의 웃음소리, 성도들의 이야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온통 적막감만 흘러넘칩니다.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모이지 말라고 무한의 압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집단 감염의 근원지인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줘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 중심, 기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왔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연교회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모여 예배하지 말고, 모여 기도하지 말고, 모여 찬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